2020년도가 다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2020년이 다 지났습니다. 우리가 희망찬 새해라고 시작했는데 사실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는 해였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축하 인사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암울한 해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2020년이 시작됐고 또 그것과 함께 한 해가 지나갑니다. 2021년 결코 박지 못합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를 당한 분들, 심한 고생을 하신 분들 몇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뉴스에서만 보고 들었던 그 일이 곁에까지 왔던 것이죠. 이제 언제 그 코로나가 내게 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고 그 받은 구원을 확실히 끝까지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세월이 악해지면 이 모든 악한 일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생길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세상에 너무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그 일을 꼭 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시작할 때에 얻은 그 구원의 확신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옹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성경절은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어 성경책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advocate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advocate. 우리 한국말에는 대언자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옹호자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의 옹호자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의도적인 죄나 반역적인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부지 중에 죄를 짓든지 실수로 죄를 짓든지 아니면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의 옹호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조건은 우리가 자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죄가 용서를 받는 길은 벌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화목 제물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쁘심과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만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하여 최후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우주적인 재판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은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물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 다니엘은 놀라운 심판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7장의 장면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의 심판은 짐승들과 작은 뿔의 악행을 심판하는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심판의 광경입니다.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짐승들과 작은 뿔에 대한 심판,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얻는 일, 성도를 위한 심판, 성도가 나라를 받는 일, 이 모든 것이 이 심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성도를 위한 심판에 관한 성경절 한 말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그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영어로 보면은 두 번째 주의 끝에 judgment was given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심판이 주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셨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당한 어려운 형편을 펴주셨다는 차원에서 신원하셨다는 말을 써도 좋습니다만은 여기 심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심판이 필요합니까? 심판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는
사단의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참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단의 주장이 들어있는 성경절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계시록 13장 1절에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참남된 이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기 누가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이 세상을 자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속여서 빼앗았는데요.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은 때때로 교황권에게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데 그 정신은 사단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사단의 공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그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사단의 참소에 관한 성경절이에요. 계시록 12장 10절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사단이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옹호자가 필요한 것이죠.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을 참소하고 하나님 백성은 쓸모없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복음입니다. 심판은 마귀와 그의 세력을 심판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한 심판입니다. 마귀가 정죄를 받고 멸망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성도가 무죄임을 증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의롭다 하였는데 참으로 의로운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성육신도 복음이고 이 땅에 오셔서 봉사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악귀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그대로 여실하게 보여주신 것도 복음이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 피를 흘리사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도 복음이고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것도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그뿐 아니라 복음은 그리스도가 현재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뭘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복음 아니겠습니까? 7장 25절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 그거 복음이지요. 그렇죠? 성경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왜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를 할 줄 압니다. 회개할 줄 압니다. 그래서 심판 전에 백성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속죄의 사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으니까 우리를 끝까지 옹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도 포함됩니다. 재림과 회복과 새 예루살렘, 이 모든 것이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인 여사가 아주 재미있는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1883년 리뷰 앤 헤럴드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세기 동안 그들의 이름은 악명이 되었다. 지옥의 만군은 그들을 최악의 사람들로 만드는데 최악을 다했다. 그러나 요한은 대환란에서 나온 신실한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불멸의 영광으로 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세상의 찢기로 취급받지 않았던가.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조사심판에서 그들의 삶과 품성이 하나님 앞에서 살펴질 것이며 그 엄숙한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재판정이 그들의 원수의 결정을 뒤집을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핍박받을 때는 세상의 재판정에서 죄인이고 악인이고 범죄자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그들이 핍박과 고난과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그 원수들이 내렸던 그 결정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의 높은 영예가 죄와 사단과 더불어 싸운 이긴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못된 취급을 받았지만은 복음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을 가장 추악한 사람들을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충실하고 신실하셨는지. 세상의 법정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였으나 하늘의 법정은 정의로 재판하여 그 모든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성경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방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교회에 대한 심판. 그래서 모든 잘못이 다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대로
잘못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이 집행심판입니다. 조사심판은 성경적입니다. 집행심판이 성경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패턴이요. 그런데 조사심판의 교리는 쉽지는 않습니다. 총명한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학적일 필요는 없지만은 이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조사심판은 실제적입니다. 조사심판을 믿으면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교리를 믿으면 그것을 삶에 적용시켜야 되겠죠. 조사심판을 삶에 적용시키면 삶은 더 실제적이 됩니다. 잘못된 말, 이기적인 행위, 소홀히 한 의무, 숨은 죄, 교활한 이중성, 경고와 책임을 무시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좋은 기회를 선용하지 않은 것, 영향력을 바로 사용하지 못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심판 때에는 각종 재능을 사용한 데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하늘에서 빌려준 자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것을 이자와 함께 받지 않으실 것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위탁된 능력을 손과 마음과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이용하였는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붓, 우리의 음성, 우리의 돈, 우리의 가마력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들으면서 질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한 자와 병자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말씀의 보관자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진리로서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진리를 주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일만으로는 가치가 없다. 말로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7장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조사심판과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질린다 그럽니다. 그런데 조사심판과 관계없이 성경을 읽어도 그런 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참 중요한데 그 선한 일의 동기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행위에 나타나는 사랑만이 참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하늘의 안목에서 볼 때는 사랑만이 가치 있는 행동이다. 무엇이나 사랑으로 한 일은 비록 그것이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아무리 작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간합되고 보상을 받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조사심판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질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아주 조목조목 잘 정리해서 내 삶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대쟁투 483쪽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의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에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처음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조사 심판할 때에 하는 이 시간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 회개입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 깊은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속죄의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될 것이고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과 조화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품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바로 품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조사심판 너무나 좋은 겁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부담스럽고 버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제가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탔습니다. 한국에 가려다가 비행기 취소하고요. 또 11월 달에 한국에 가려고 하다가 표 사기 직전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비행기를 많이 탈 때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무섭습니다. 이륙할 때 무섭고 착륙할 때 무섭습니다. 오늘날은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감염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항상 신경 쓰였던 것은 누가 옆에 앉을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코노미를 타고 가다 보니까 자리가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덩치가 큰 사람이 옆에 앉는 건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가보니까 이미 제 옆자리에 아주 덩치가 큰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 여자 옆에 앉으면 좁아서 어떻게 갈까? 그런데 그 여자가 덩치도 크고 아주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알게 된 것이 그분이 보디빌더였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근육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건강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했습니다. 아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게 뭐냐?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엄청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매우 힘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합을 나갈 때가 되면 몇 개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맹렬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이분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연마하고 있는데 나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 많이 뒤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정확하게 다 이렇게 하나씩 실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철저하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산다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결코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옹호자이십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사단의 공격을 대하여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옹호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으로 사는 일은 오히려 작은 일입니다. 비록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매우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든든한 복음입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옹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옹호자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해 동안 예수님은 우리의 옹호자로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옹호하고 계십니다. 2021년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옹호자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그토록 아름다운 일을 하신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2021년을 맞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